반갑습니다. 난세를 사는 비결 황석공 소서의 강의를 계기로 삶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절 행족이 의표하며 지족이 결혐의하며 신가의 사수약하며 영가의 사분재면 차는 인지호야니라. 이제 호걸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은 좋게 본보기가 되며 참 그 사람의 행동이 남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호걸이다. 또 지혜는 좋게 혐의를 어떤 혐의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을 해줘. 또 믿음은 가히 약속을 지키며 그 사람 믿을 만하다. 또 약속을 잘 지킨다. 또 청렴은 가히 재물을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사람 가운데 호걸이니라. 그런 사람을 일러서 호걸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영웅 호걸을 다 좋아합니다. 또 특히 난세에서는 영웅 호걸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이끌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또한 이 시대를 어려운 세상을 구원해줄 메시아 탄생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영웅 호걸이나 메시아가 나타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그 판단할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역사 속에서 말하는 영웅 호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웅 호걸은 기준에 따라서 준걸, 호걸 또는 걸인 이렇게 나눕니다. 준걸은 덕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 줄을 알고 또 포용력이 있어서 널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말을 해. 믿음이 있어서 남에게 먼저 믿음을 줄 수가 있고 또 의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된다 그 말. 또한 재주가 있어서 옛것을 배우고 거울 삼을 줄 아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느냐? 또한 지혜가 밝아서 아랫사람들을 잘 살필 줄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돼야 이런 사람을 높을 줄자 준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준재, 참 뛰어난 인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호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사표가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잘잘못이나 어떤 의혹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또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고 또 재물이 생기면 혼자 차지하지 않냐고 남과 나누어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사심이 없고 또 청렴한 사람, 그런 청렴한 사람을 말한다고 말. 또 호걸은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반드시 그 일을 완성을 해내고 또 불의를 보게 되면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호걸이다 그 말. 또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혐의로 의심을 받아도 구차한 변명이나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이익을 보고도 그것을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한다고 말. 이 준결보다는 호걸이 한 수 위고 호걸보다는 거린이 한 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웅 호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많은 수양과 도를 닦고 지혜를 갖춰야만 영웅 호걸이 가능하다 그 말. 책은담에 보면은 대인 큰 사람을 두려워하라. 대인을 두려워하면 방종한 마음이 없어지리라.
서민도 두려워하라. 서민을 두려워하면 거만하고 횡포하다는 이름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덕이 높은 사람을 마땅히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면 자연히 그 감화를 받아서 자신을 단속하기 때문에 방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이 모자란 일반 대중들도 그 사람을 경멸하지 말고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사이에 점차 친근감이 생겨서 거만하거나 횡포스럽다는 그런 그 악평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말. 공자님께서 군자는 어진이를 존중하고 일반인은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봄 기운이 오되 고목에는 꽃이 피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봄 시대가 돌아왔지만 내 마음에 봄 기운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운을 받지 못할 것이다. 동남풍은 성현 군자의 바람이요 서북풍은 영웅호거의 바람이다. 순임금은 남풍가를 지어 부르기를 남풍지 훈해가 이에 오민지혜로다. 남풍지 시해가 이부 오민지혜로다. 번역을 하면은 남풍의 훈훈함이여 가히 우리 백성의 한을 풀어주도다. 남풍의 때 맞춤이여 가히 우리 백성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서에 행족이 이표하며 지족이 결혐의하며 신가이 사수약하며 영가이 사분재면 차는 인지호연이라. 행동은 좋기 본보기가 되며 지혜는 좋기 혐의를 해결하며 믿음은 가히 약속을 지키며 청렴은 가히 재물을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사람 중에 사람 가운데 호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행동은 나무 본보기가 되고 지혜와 믿음 그리고 청렴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호걸이라고 했습니다. 호걸.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서 대중으로부터 열광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믿음 그리고 청렴함을 후루 갖췄다는 점에서 영웅과 호결은 그 결이 다릅니다. 힘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자칫하면 포악해질 수가 있고 굳은 믿음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자칫 불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족이 결혐의하며 신가이 사수약하며 영가이 사분재면 차는 인지호연이라. 자, 행동은 좋기 본보기가 되며 본보기가 되어 신가의 지혜는 좋기 혐의를 해결하며 영가의 분재 믿음은 가히 약속을 지키며 청렴은 가히 재물을 나눌 수 있다면 청렴은 가히 재물을 나누어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차리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을 몰라. 이런 사람을 가운데 호걸이라고 한다. 행족이 의표하며 행동은 좋기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지혜는 좋기 혐의를 해결을 해줘.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을 해줘. 믿음은 가히 약속을 지켜. 청렴은 가히 재물을 나눌 수가 있다면 이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호걸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이 불패하며 처이 불회하며 견염이 불구면하며 견리 불구득이면 차는 인지 걸ля니라.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걸, 참 그 사람 걸지다, 걸인이다 그러잖아요. 자, 직분을 지켜서 중지하지 않으며 의로움에 머물러 회피하자며 어떤 의로운 일을 당해서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혐의를 당하여 구차하게 면하려고 아니하고 이익을 보고 구차히 얻으려고 아니하면 혐의를 보고 이것을 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이득을 볼 때 그것을 얻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걸이라고 한다. 걸. 자, 여기서는 인걸이라고 합니다. 참 누구를 일러서 인걸이라고 하느냐? 영웅, 호걸. 자기의 직분을 지켜서 의로움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이걸 회피하지 아니요. 도망가지 않고 어떤 혐의를 받아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보고서도 이익을 눈앞에 있어 그러면서도 구차히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에게 보면은 낙천지명 고프루 곧 천명을 즐기고 자기의 처지에 안분하는 까닭에 근심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북이 부름 비천낙 남아도차 시호응 북이나 여색으로도 타락하지 않고 빈천에도 낙을 잃지 않는 자가 곧 호걸이며 그 사람이 곧 영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스와 같은 영웅들이 있었고 중국 삼국 시대에는 관우와 조자령 등의 인물이 호걸로 기록이 되고 있어. 호걸. 고사성어 가운데 인걸지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걸지령. 인걸지령은 글자 그대로 뛰어난 인물과 땅의 영험함, 그걸 인걸지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린 땅에서 거기서 걸출한 인재가 태어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걸지령. 지역 지분의 자연 경치가 좋을 때 그 산수지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그 표현이고 명성 있는 인물의 출신지라는 그런 특정 지역을 인걸지령, 풍수지리적 장점으로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종종 사용한다고 말씀해요. 인걸지령. 인걸지령은 중국 당나라의 문인 왕발이 쓴 등왕각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등왕각은 강서 남창에 있는 누각을 말하는데 하명 2년 9월 6일 중양절에 홍주 목사 염백서가 등왕각 중수를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는데 왕발도, 이 왕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이 서문을 지었습니다. 자, 뭐라고 지었느냐? 예장은 고을의 옛 이름이요 홍도는 고을의 새로운 명칭이다. 별자리는 익수와 진수이고 땅은 형산과 여산에 접해 있으며 삼강을 곁에 두고 5호를 두르고 있으며 만영을 끌어들이고 구월을 남긴다. 만무로 화려함은 하늘의 보배이고 용천검의 광채가 북두성과
견우성의 자리를 쏘았으며 사람의 걸출함은 땅의 영험함으로 서유가 진번의 걸상을 내리게 하였다. 큰 고을이 안개처럼 이어져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이처럼 치달리며 누대와 해자가 오량캐와 중국 사이에 걸쳐 있고 손님과 주인이 모두 동남지방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소서에 수직이 불패하며 처의 불회하며 견염이 불구면 견이 불구득이면 차는 인지걸량이라. 자, 직분을 지켜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을 해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며 의로움에 머물러서 회피하지 않으며 혐의를 당하여도 구차에게 면하려 가지하며 이익을 보고서 구차히 얻으려고 아니하면 이는 사람 중에 거린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자기의 직분에 성의를 다하고 의로움을 잃지 않으며 어떤 혐의를 당해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고 이로움을 당하여 구차히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뛰어난 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편안한 길을 놓고 험한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듯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명을 즐기고 처지에 안분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곧 영웅이요 호걸입니다. 영웅이요 호걸이다고 말씀이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이 불피하고 처의 불회하며 견염이 불구하며 견이 불구득이면 차는 인지걸량이라. 자기의 직분을 지켜서 중지하지 않으며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 성의를 다해 또 어떤 의로움에 머물러서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 혐의를 당하여도 그것을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보고도 구차히 얻으려고 아니한다면 이는 사람 가운데 바로 거린이라. 인걸. 그러면서 아까 인걸지령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장 구인지지 언지 불가인 망구 뜻을 망령되이 구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제1절 절기금욕은 소위 재론이라. 즐김을 끊고 이게 즐김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욕심을 금하는 것,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을 끊는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누자가요 끼칠 누자 맞으면 걱정을 끼치는 거거든요. 즐김을 끊고 욕심을 금하는 것은 걱정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사람의 성품이 맑고 고요해서 본래 어디에 매이고 누가 되는 것이 없어. 그런데 즐김과 욕심에 끌려서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물건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 말. 본래 성품은 그렇는데 소위 재루에서 이 누는 묶을루자 무엇을 묶는다 그 말씀이거든. 묶다, 동여매다, 늘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 가운데 이 누더기가 있습니다. 누더기 옷이 헤어지고 꿰매어져서 너저분한 옷을 누더기라고 그러래. 속담에 누더기 속에
영웅이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자란 사람이 뒷날 영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는 누적, 곧 포개어서 쌓인다는 뜻으로 악이나 선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느냐? 악업을 쌓고 있느냐? 왜 그러는가? 쌓이면 늘어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업이 돼. 업이 업장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업이 모여서 습관이 모여서 업이 되고 업이 모여서 업장이 돼. 42장경에 보게 되면은 불언, 인종, 애욕, 생우하고 총우, 생은이 무해즉 무하고 불우즉 무은이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겨 근심을 쫓아 무서움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 그러니 애욕이 없으면 곧 근심이 없어. 근심이 없으면 곧 무서움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여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입에 댈 것도 못 되는데 어린애들은 그것을 먹으려고 하다가 혀를 상해. 자, 사람들이 처자나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 감옥은 풀릴 날이 있지만 기한이 되면 나와. 그러나 처자 권속은 멀리 떠날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정과 사랑은 또한 어떠한 재앙도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를 범부라고 이르고 여기에서 뚫고 나오면 띠끌을 벗어난 창부라고 한다. 욕망 가운데 애욕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중생들은 재생명리에 대한 욕심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을 성취하면 모든 행복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것이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남들보다도 행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성취했지만 마음은 더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결국 불안하고 초조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 대중을 어떻게 표준 잡고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부처님의 초전법문인 고진멸도의 사성제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 그 자체는 모두 고통이라고 보는 그 고통의 원인은 마음속에 벌레와 갈등이 쌓여서 생긴 것이라고는 잡을 집자 집, 번뇌와 갈등을 없애야 한다는 멸할멸자 멸, 열반과 해탈의 경치에 도달하려 수행을 해야 한다는 길도자 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말. 최근 담에 진덕수도에는 욕의 목석 적 염둔이 야구 일흔선이면 편추 욕경이라 덕을 기르고 도를 닦으면은 모름지기 목석과 같이 굳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만일 부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문득 욕망의 세계로 내딛게 될 것이다. 채색경방에는 요단운수 적 취민이 약일 유 탐착이면 편타 위기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모름지기 운수와 같이 맑은 취미를 지녀야 한다. 만일 지혜를 탐내는 마음을 지닌다면 문득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영생을 잘 살기로 하면 금욕하고 정진 적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욕심을 참는 공부를 하는 것은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키워 영생을 잘 살자는 것이니 마치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 처음 몇 년간 수확하지 않고 열매를 모두 따주는 것 같은 이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잘 살기로 하면 반드시 욕심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중도를 잡아 나가야 하나니 만약 욕심을 참지 않고 일생을 마치게 되면 그 영이 땅에 떨어져 천만 갈래로 흩어져서 보잘것없이 되고 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대종사께서 나이가 40이 되면 수염에 불 끄듯 공부하러 가신 법문을 받들어 마음부터 더욱 금욕하고 정진 적공하였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서에 절기금욕은 소위 재론이라. 즐김을 끊고 욕심을 금하면 누를 제거하려고 함이라고 했습니다. 달콤함에 이끌려서 죄업을 지켜야 됩니다. 칼날에 묻은 꿀을 먹으려고 하다가 혀를 베이는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참고 돌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까닭은 뒷날에 후회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작은 죄가 모이고 모여서 죄업을 짓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 결코 누가됨이 없게 해야만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기금욕, 좋아하는 것을 끊고 욕심을 참는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소위 재론이라 즐김을 끊고 욕심을 금하는 것, 이게 쌓일 루자인데 자꾸 죄업이 쌓여. 선업을 쌓아야 되는데 절기금욕을 못하게 되면 선업이 아니라 죄업이 쌓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금욕, 절기금욕은 소위 재론이라 악업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금욕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2절 억비손학은 소위 양관이라. 억비손학은 소위 양관이라. 그름을 억누르고 이 그름 아닌 것을 억누르는 거거든요. 악을 덜어. 그름을 억누르고 악을 덜어가는 것은 악을 덜어. 자꾸 덜어내. 그것은 왜 그러냐? 허물을 물리치려고 한다. 이 허물 이것을 물리치려고 해.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 자, 이 억비에서 억비손학이라고 해서 억비에서 억은 이것을
이 누를 억자거든요. 누를 억자. 힘으로 내리 밀고 또 막고 굽히고 숙임을 뜻하고, 그래서 억비는 그름을 누르는 것이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 이 손악은 악을 덜어내는 것이요. 덜손자. 악을 덜어내. 점점점 줄여가. 악을 줄여가면 나중에 손만 남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과에서 양은 제사 지낼 양자로, 자, 신에게 빌어서 자기가 지은 죄과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상상형 주에 보면은 이 양자는 유기양이 거지하니 비지 무억하고 악지 무손하면 과가이 무양이라. 자, 양은 빌어서 버리는 것과 같으니 그름을 억제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고 악을 덜 수 없는 데까지 이르면 허물은 가히 필다감나니라. 자꾸 악을 눌러. 악을. 그러면은 선만 남거든. 자, 논어 8일 13장에 왕손 가문할 왕손가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미오 아랫목 귀신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영미어조 차라리 부뚜막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공자님께 물었어. 공자께서 사셨던 그런 당시 백성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랫목 귀신보다는 부엌에 있는 귀신에게 빌어라 하는 그런 속담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임금인 영공에게 충성하기보다는 부엌신에 비유된 실세인 왕손가나 왕비 남자에게 아첨하는 게 나음을 풍자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요. 이 왕손가는 자신이 실세임을 과시하면서 부엌신에게 비는 게 낫다는 말의 의미를 공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획쥐어천 무소도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도 없다, 빌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 이미 하늘에 죄를 짓고 있는데 아래목 귀신, 부엌 귀신, 거기에 비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 하늘은 자연이고 자연은 곧 순리요, 순리. 아청으로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것을 공자는 하늘의 죄를 짓는 사악한 영리의 행위로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소이 환기소유 찰기소안 인원수재. 인원수재.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관찰을 하고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여기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길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그 방법을 제시해 준 말씀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일 시자와 볼 관자와 살필 찰자이다 그 말. 시관찰. 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요. 관은 시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표현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 이것을 관이라고 그래. 살필 살자 찰은 관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표현이고, 이것은 더욱 깊이 헤아리며 살펴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 자, 첫 번째 볼시자 시 단계는 그 사람이 행하는 바,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먼저 보아야 해요. 그 사람 마음속이나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결과만을 놓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말. 그 사람이 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인 볼관자, 관이다 그 말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근거로 속단하지 않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두루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관이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살필 찰자, 찰인데, 이 찰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그 원인이나 배경을 두루 살펴본 후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살필 찰자, 찰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서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그러면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말씀. 그 관계를 망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 나무에 비유하자면 볼시자 시는 잎만 보는 것이고 볼관자 관은 나뭇가지와 둥치를 살피는 것이고 살필자자 찰은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안, 5가지 눈, 오안 가운데 육안, 심안, 해안이 바로 그것이다. 육안은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직접 사물을 보는 본디의 눈이나 시력을 말하고, 마음시자 심안은 사물을 주의하여 살피고 식별하는 능력을 가진 마음의 눈이고, 지혜자 해안은 사물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말한다고. 이 밖에도 하늘천자 천안, 붙여볼 자 불안이 있습니다. 논어에 과의 불개면 시과은이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일러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허물이 쓰되 능히 고친다면 허물이 없는 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 오직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허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장차 고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담에 보면은
악함을 듣더라도 곧 미워하지 말라. 참소한 사람의 분풀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착함을 듣더라도 급히 사귀지 말라. 간사한 사람의 출세를 끌어줄까 두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무 악한 일을 듣더라도 곧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속단을 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고자질하는 사람의 분풀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또한 나무 착한 일을 듣더라도 그를 어진 사람으로 알고 급히 사귀어서도 안 된다. 간사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꾸민 거짓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 말.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고 죄업을 청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은 죄업에 대한 참회와 반성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업을 짓지 않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불강 부작지복하고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고 인불수 부작지죄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서에 억비손악은 소위 양관이라 그름을 억누르고 악을 덜어가는 것은 허물을 물리치려고 함이니라. 자, 그름을 없게 하고 악을 멀리함은 허물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옛 글에 여의박빙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의박빙, 엷은 얼음을 밟듯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의박빙. 성경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고 빈방에 먼지가 쌓이듯이 자기도 모르게 악의 싹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빈총이라도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악을 멀리하고 허물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억비손악, 악을 억누르고 악을 덜어내, 그름을 누르고 악을 덜어내. 이것은 왜 그러냐? 그름을 누르고 악을 덜어내는 것은 소위 양반이라 이 허물을 그것을 물리치려고 그런다. 허물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허물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비소락을 한다 그 말씀이야. 이 억비소락.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느냐? 억비소락이 되는 줄도 몰라. 그러고 살아.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억비소락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비소락.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몰라. 잘못된 줄을 몰라. 그러니 고칠 수가 없거든요. 억비손악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런 것은 그 일을 못하도록 자꾸 억눌러서 여석압초 눌러. 악은 자꾸 덜어내.
악은 덜어내요. 그래서 악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물리쳐야 되는데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업을 짓고 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등잔불을 들지 않고 길을 가는 것과 같아.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길을 바르게 가는지도 모르고 바르게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 부처님들은 불보살은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그 중생들의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시고 그러니 자비로운 마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이 되는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분명한 구분.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못하도록 자꾸 억누르고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그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악은 자꾸 덜어내야 된다고. 덜어내야 돼요. 이 습관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워.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고 악한 일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쉬운 일만 찾아서 하려고 그래. 그런 잘못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마땅한 일은 하기 싫어도 마땅히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도님들께서도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고 그런 마음으로 정진적고 가시면은 반드시 진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